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무덤의 권세가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뭐가 되셨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대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요. 강한 몸으로 부활한대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이렇게 기록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어느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패배인 것이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주권도,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멘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상 어떤 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상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상 그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귀한 선물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기에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은 평강이었어요. 평강.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은 떠납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심해야지요. 또 조심해야지요. 우리는 모두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는 사람보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는 3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참전 용사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아내는요 100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로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음식입니다. 신선한 공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제일 좋은 보약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노래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첫인사와 마지막 끝인사에 항상 서신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평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헛된 곳에서 이 평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되어지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깐은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마치 호숫가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은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일어나면 요동해 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면 요동해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도 요동합니다. 상대방의 눈빛 하나만 해도 요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참지 못할 슬픔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잠 못 자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평강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유령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령이 아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인하게 되어진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공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적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위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만약 우리 안에 이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풍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두려워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아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다른 사도들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럼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이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염려와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